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66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62쪽 역대하 6장 21절부터 30절까지. 역대하 6장 21절부터 30절까지 21절부터 30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역대하를 순서는 아니지만 뜨문뜨문 함께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다 짓고 우리로 하면 봉헌식이죠. 봉헌식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는 그 성전을 앞에 두고서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6장에서 행하고 있고 7장에서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 이제 7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생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우리 지난 우리의 죄과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람도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사실 결론 내리기 결정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한 거야. 그런 일 때문에 이게 그런 어려움을 오게 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역대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그런 여러 가지의 관점 중에서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고
뭐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6장은 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뭐 좀 알고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곳에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연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뭐 다른 일을 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재앙을 받기도 하고 전염병에 돌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오늘 6장에서만큼은 오늘 솔로몬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개들 돌아가셔서 읽으실 때는 한번 좀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7가지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2가지 정도만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뭐 저라면 12절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6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까지 같이 볼게요.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이 뭐 제사장과 온 백성들 앞에서 이 단은 뭐 제사를 드리는 단은 아니고 아마 솔로몬이 만들었던 놋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올라서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손을 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은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제사장보다 더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기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니고 온 백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기도는 누구에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7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2가지만 집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2가지가 7가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21절에 보니까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22절 첫 번째 기도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어떤 죄를 지어졌을 때 그 사람이 제단 앞에 오는 겁니다.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뭐 20절, 23절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쭉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아는 죄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지금도 증거가 없으면 법 앞에서는 어떤 그 대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로 얘기했더라도 주변에서 그늘이 없다 그러고 어떤 증거가 없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으려면 바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제목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셔서 좀 그것을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를 돌리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어떤 자리냐, 맨 처음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성전이 공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성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구약에서 율법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의의 재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서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라고 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공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로 갚아주시고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에 대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바로 그 공의의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 설교하는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 용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게 했던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잃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해했던 사람 앞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 본인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라고, 난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 울부짖는 그 엄마의 모습이 저도 기억이 나요.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가운데 용서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거기에 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에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우리 또한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공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용서라는 부분은 늘 공의라는 단어와 늘 함께 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든 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까지가 용서의 개념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너무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만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서함 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용서함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용서함의 그런 고백들을 또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에서 이루어졌으면 소망은 바로 그 공의의 성전이었어요. 오늘 시장에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똑같이 건물적인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시고 교회예요. 그럼 우리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공의의 자리가, 공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 그런 성전으로서 세워나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25절도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보다 똑같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쟁에서 지든지 전염병이 돌든지 재앙이 왔을 때는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서 패했다는 거,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전쟁을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곳이, 성전이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늘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누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실수합니다. 부족하고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꼭, 듣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교회는 꼭 병원 같습니다. 병원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아픈 분들이 가시잖아요. 교회는 완벽한 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일 거예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늘 이야기를 했죠.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집사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원래 그래요. 권사가 원래 그러고요. 집사가 원래 그래요. 왜? 우린 연약한 존재니까요.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용서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이 성전에서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함 받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함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누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인 제사장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성전이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난 용서함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누가 뭐래든 나는 의인이야. 나 타치하지 마. 나 뭐라 하지 마. 비판하지 마. 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세상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자리인 거예요.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나가고 그 함께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솔로몬이 원했던 그 성전의 모습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니까 거대한 왕국의 왕이었고 엄청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어떤 성전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야. 뭐 온 세계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거대한 이런 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소망했던 기도는 우리가 공의로운 그런 성전,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누구나 아무나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낮추며 낮출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러면 7장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야.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합에 나와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합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고 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늘 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 교회 예배 순간에도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예배 초청의 문구가 있고 끝나면은 참회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신학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 기도가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으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응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포가 있어요. 원래 예배 순서에는 참회 순서 다음에는 그 용서함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그게 예배하기의 원 순서예요. 원래 저희도 예배하기에 맞는 순서를 하려면 참회기도 다음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이 아니라 용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문구를 목사를 통해든지 사자를 통해서 순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좀 제가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 목사에 중심된 예배가 좀 배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기도문이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응답이 있는 기도문이니까 또 신경이니까 그걸로 대체하고자 사도신경을 넣은 거예요. 다만 사도신경의 의미는 뭐냐면 참회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바로 그런 의미로 오늘 7장 14절에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죄들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넘어갈 때도 많이 있고 또 남이 모르는 연약함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주차장에서 뭉클하다가 안 받지 하고 도망갈 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성전으로서 솔로몬이 구했던 소망이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어떤 성전에 대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 시대에도 유대 종교인 이 유대교, 아직 유대교는 아니지만 하나님 믿던 그들은 그 유대인 자신들만 위한 성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말고 다른 타 민족에 대한 기도도 함께 드렸던 그 성전을 꿈꿨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었고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정신이었어요. 그들도 함께 환대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삶. 한 몇 년 됐습니다. 어느 학교에 불상이 있는데 어느 학교 아니라 어느 절에 불상이 있었는데 그 불상을 쓰러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분이었냐면 어떤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 등산을 하시면서 그 절을 자주 가셨던 거예요. 자주 가셔서 뭘 하셨냐면 늘 그 절 앞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지옥 가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에서는 당연히 얘기를 해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계속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는 경찰을 불러서 경찰에 이제 뭐 이게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거기 좀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절에 있는 불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 자소해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어느 모 신학교의 교수, 교계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죠. 뭐 어떤 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아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모교회 한 교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불교계에 사과를 하는 뭐 그런 글을 신문에 올렸고 그것 때문인지 그 교단이라는 뭐라 그러나요? 불교 그 교단이라 그러나요? 그곳에서 교단 맞죠? 그 교수님을 세미나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처음에 초청한 시간은 우리로 하면 그들의 예배 시간에 뭐 설교 시간 같은 시간에 해달라고 하는 것을 교수님이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따로 세미나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해서 전 잘한 판단이시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가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런 과정들이 어떤 과정인 것 같습니까? 저는 잘한 과정인 것 같고 잘 판단하신 것 같고 또 우리가 반성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교수님이 학교에서 해직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계 안에 있어요.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솔로몬이 소망했던 그 성전의 모습은 공의의 성전이었고 늘 하나님 변화와 용서를 구하고 사함받는 곳이었고 그들이 멸시했던 그 이방인조차도 그들이 환대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까지 기도했던 처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그런 성전이었어요. 저는 이 성전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전이고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조금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공격적인 것은 아닌가. 호감 가는 종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까지 젊은이를 상대해서 호감 가는 종교와 좀 그렇지 않은 종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감 가는 거와 배타적인 그런 걸 조사를 했는데 이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청년들이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구나. 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배타적이야. 환대 정신이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우상이라고 해서 그들을 타파하고자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전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솔로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옳고 그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세워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 채워줘야 되고 서로 밀어줘야 되고 당겨줘야 됩니다. 별반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살에서 별반 다른 거 없고 다 살아보니까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도 아이들이 군대에 있는데 군대 갔다 오면 좀 어른이 됐구나. 일주일 지나면 다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 받아도요,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그래 10년 20년 주의 생활 했으니까 이제 좀 낫겠지.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또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